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또 간증거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마지막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의 이 말, 간증이고 선포이고 또 부탁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하셔서 그게 차지했다는 말을 안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쉬게 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 갈렙도 그랬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일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때 이제 2절 보면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면 좀 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내 나라 백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동기가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공로 10% 아닙니다. 5%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앞장서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열매 맺을 때에, 응답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4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내가 한 일은
제비 뽑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게 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주신 땅을 나누게 한 것, 그게 내가 한 일이다. 여호수아가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지파는 좋은 땅을 차지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제비를 뽑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평하게 하도록 여호수아 개인의 감정이나 호불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한 일은 제비 뽑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워주셔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고 내가 한 일은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나는 제비 뽑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지도자로서 하나님 다 하셨는데 주신 그 땅의 그 기업을 차지하도록 제비 뽑도록 해준 것, 그게 내가 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부득이하게 하면 여기 보면 여호수아 자기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비 뽑았는데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나누었다. 맞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십자가 그늘에 숨는 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이 뭡니까?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나는 지금 이제 물러나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물러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계속해서 쫓아내실 것이다.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대적을 쫓아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다 이루실 것이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남은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깐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기업을 차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입니다. 오늘 이 시점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미래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믿어야 한다. 그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그럽니까? 너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이 지시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백전백승.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 성에서 한번 실패가 있었지만 그거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다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범람한 그 땅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그 너희들은 뒤따라가라.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무슨 명령입니까? 제사장들이 무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들고 이게 범람한 요단강으로 발을 내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배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그때부터 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위력입니다. 쫙 갈라진 거예요. 그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을 향해서 외쳐라. 성에 다가가서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명령대로 그대로 나갔더니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로나 오래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은혜 받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 여호수아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리의 비결, 가나안 땅 정복의 비결은 말씀 순종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 쫓아가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직장 가면 직장에서 형통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성공하고, 청년들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약속 아닙니까? 약속.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면 기도하다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복 받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올 때 그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끊어라 그러면 끊으셔야 돼요. 어렵지만 끊어라. 이 감동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듣다가 순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생활 속에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어떤 경우에 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손 내밀라 그러면 손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손을. 진짜 힘들거든. 진짜 힘들거든. 선물 하나 사들고 탁 던지고 오세요. 거기서부터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 딱 하나 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순종해봐라. 순종. 축복은 순종에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 뽑느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 주님 안 뽑습니다. 그러면 뽑힌 사람은 다 바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이 기준이 머리 좋은 사람 뽑을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가지고 1등에서 300등까지 끊어가지고 그 사람 훈련시켜서 주의 종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구하려면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돈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뽑아서 일꾼 시키지 않습니다. 힘 좋은 사람 그러면 씨름 선수들 뽑아서 훈련시키면 되죠. 그래서 뭐 어깨에 있는 사람들 다 있으면 아무도 대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뽑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중심 있는 사람, 순종형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순종형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요일날 오신 것도 순종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쉬고 싶은 분들 아닙니까? 텔레비전도 보시고 싶으시고 혹시 오늘 혹시 야구 결승전 합니까? 오늘 결승전 합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히 남성분들 오늘 오신 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삼성이 지금 결승전 올라갔는데 안 보고 이래 나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 감동에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날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포기하고 여기 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코스타 이 집회가 있을 때 청년들이 말입니다. 10시간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코스타 집회가 미국 워낙 넓으니까 가면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진대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차 10시간 몰고 가는데 은혜 안 받고 오면 되겠습니까? 또 돌아가는 길도 또 10시간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는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그 가면 그냥 막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그냥 앉는 시간부터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사모에서 10시간 차를 몰고 온 그거 하나 하나님 왜 보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겠다는 그 몸부림인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야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네 못다한 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루어준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올 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험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너 딱 하나만 하면 된다. 하나님 지금까지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인데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우러나 좌우나 치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성령께 주시는 감동에 순종만 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승리한다. 응답받는다. 복을 받는다. 순종해서 지나왔던 날들은 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다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 주십시오. 감동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